우리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다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힘이 빠졌을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이제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나의 장래는 어떻게 치러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자기 어떤 의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 어떻게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확실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참 연약한 자녀들이 잘 살아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거룩해 하는 자와 거룩히 여김을 받던 자가 같은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형제라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거고, 그 말은 예수님은 가장 큰 이렇게 맏형이 돼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보면은 장남 또 장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남 장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의 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래도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의 어떤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이 장남이 어떠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어떤 길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동생들이 그 길 따라가면 이렇게 순탄하게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동생들도 이게 계속해서 어렵죠. 특별히 이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 장녀가 만약 시집을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둘째, 셋째도 시집 가기가 위에서부터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시집을 못 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맏형이고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먼저 가신 그런 우리의 이 모델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통한 길을 갔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 전에 채찍질 당하고 참 힘들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도 그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났다, 아주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그렇게 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림을 받아서 이렇게 참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여기 노년하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바로 그런 그 뒤에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관련돼 가지고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듯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간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나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맞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앞서 나가는 그 우리의 저기 맏형이 되시니까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죄 사하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후대하시고 예수님을 잘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참 이렇게 참 이 형통한 길을 가셨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돌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겁니까?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특별히 로마의 반란을 하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그 당시에 이 최악의 이렇게 형벌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형으로 달린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일반 사람들이 이미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대부분에 보면 오랫동안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를 갖다가 그냥 구덩이 같은 데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야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은 저렇게 죽는구나. 죽은 이후에도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묻히는구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법은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이렇게 저물었을 때 오늘 보시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을 합니까? 그 시체는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그 시체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로마 법을 어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시체에도 함부로 이렇게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총독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예.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총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의 그 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결정기관에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하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고 또 어쨌든 간에 총독이 허락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자기 가족도 아닌 예수님을 왜 거기다 놓냐고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무덤에 좀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는 무덤을 어떻게 좀 사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가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무덤에, 그것도 새로운 무덤의 첫사람으로 자기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이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래도 가장 지금 중요한 분인데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미 시체를 갖다가 이미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서 보시면 52장에 정말로 그가 이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부자의 이 묘실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무덤이 처음에는 악인들이 있는 데에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부자들과 함께 죽은 후에는 그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또 빌라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 3시,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토요일 날 이미 6시입니다, 저녁. 그렇기 때문에 3시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그냥 급속도로 이루어진 건데, 그냥 3시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이렇게 이 부자의 묘실에 넣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녁 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참 이스라엘에 정말 당신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했던 그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이 엄청나게 많은 저기 몰약과 또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100리트라라고 말하는데 100리트라는 약 33kg 정도 됩니다. 33kg면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이렇게 몸무게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이 침향과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은 그 당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또 분봉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장례할 때 쓰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로 니고데모가 딱 한 번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렇게 기록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정말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이 무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무덤에 가는 데까지 같이 따라갔고, 또 이제 이 안식일이 끝나면 더 자기가 또 이렇게 장례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사실 이 니고데모도 준비를 잘 해줬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침량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활절 첫날 이렇게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이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했지만,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은 왕처럼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승천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 말고라도 예수님은 벌써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후에,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중하게 최고의 예우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다면 나의 삶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같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을 때도, 또 백발이 돼서 힘이 없을 때도, 또 내가 죽은 이후에도, 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후손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돌봐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돌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이렇게 나중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이제 주셨고, 이제 뭐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침량으로 다 이렇게 잘 보존하고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보통 막 시체에서 냄새가 나면 이렇게 막 역겹잖아요. 아무리 뭐 존귀한 사람이라도 시체가 역겹지 않게 예수님은 침향으로 냄새가 안 나게 다 좋은 냄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시체에서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시체를 살리셔서 부활해 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다시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죽긴 죽었지만 썩은 적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향기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군가의 돌본 게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나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은 없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자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한테 가가지고 구걸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 마지막 이렇게 노년, 또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또 자기의 죽음, 이런 걸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언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서로 손을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내가 어려우면 너가 나를 도와주고, 너가 어려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국가끼리는 또 서로 이렇게 여기 협정을 맺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와주게. 요즘에 이제 이 개 같은 거, 부조 개 같은 거, 이런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병에 들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큰 보험에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여기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원 치료비가 다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다 이렇게 해결된다 해도, 내가 병 들어가지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제대로 이렇게 살 맛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또 자기의 여기 후손들이 자꾸 자기가 이렇게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 재산 가지고 막 자기 형제들끼리 막 자기 자녀들끼리 막 서로 싸운 걸 보면 진짜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준비하고 보험으로 준비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또 죽은 이후의 삶까지 또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그 사후의 세계,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어제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이 빈곤율이 1등이랍니다. 한 40% 정도가 노인들이 아주 이렇게 이 빈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예. 우리나라가 별로 이런 면에서 준비를 많이 못했다라는 거. 물론 뭐 중진국이나 후진국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예. 선진국 가운데서는 아주 이렇게 최하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노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뭐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어떤 이 사적 연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나의 장래가 뭐 나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노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이게 계속적으로 몸에 이미 통증이 오고 막 이렇게 만성 이렇게 막 질병에 시달리면요, 또 온통 이만 집안들이 시끄럽고 그냥 막 또 이 나라가 또 전쟁통이 된다든지 이래버리면, 아이고 그게 뭐 살아있으나 죽는 것 같고요. 이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굉장히 멋졌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거였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그 전이나 그 후에 예수님은 멋지게 살았고 또 3일 이후에는 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면서 막 전능하게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한테 막 나타나고 뭐 500의 형제들한테도 일시 나타나기도 하면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정말로 대단하게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존귀했고 아주 멋있었고 아주 아름다웠고 참 멋졌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턴으로 여기 형제들은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다니 그러면 뭐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막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또 친구나 선배들이 참 마지막이 참 좋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 야 나도 저러지 않을까라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걱정 근심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그런 이 나쁜 생각에 또 이렇게 자기 어떤 이런 안 좋은 기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돌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도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이 보이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못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꼭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안 해줬어도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이 노년을 또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렇게 뭐 약속받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삶도 참 잘 살 것이다. 말 그대로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참 나의 장래도 잘 치르게 해주실 것이고 장래를 잘 치른다는 것은 뭐 내가 뭐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참 잘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살펴 줄 것이다. 믿으시고 그걸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주변에.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가 저희 할아버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또 많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봅니다. 예. 정말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살이 나가고 찢겼지만 결코 그의 시체가 이렇게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시체를 아름답게 보존해 주시고 고운 세마포로 싸고 침향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바로 이렇게 부활시켜서 40일 동안 이렇게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렇게 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임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주여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좌우로나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되게 사는 일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 허리 디스크의 협착증도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